주님이 다시 오심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인사드립니다. 어느덧 2월 달이 이렇게 됐습니다. 1월 달에 참 얼굴을 많이 못 뵀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을 2주간 또 이렇게 다녀오고 또 지난주에는 울산 중국교회에 이렇게 방문할 일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전국 지역 교회들이 다음 세대에 대해서 관심들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고, 높아진 이유는 이제 이것이 현실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않으면 교회의 미래가 달려 있는 문제라서 그 심각성들을 인지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기린노교회 교사들 또 우리 부장교사들이 많은 수고로 좋은 모델들을 해주고 계셔서 그런 일들을 듣고 또 교사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요청들을 하시는 일이 있어서 이렇게 밖으로 활동을 하는 일들이 좀 잦아졌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대구 지역에 4번 부탁을 받았는데 지금 2번 다녀와서 6월 달에 한 번, 다음에 8월 달에 한 번, 2번 남아 있고요. 또 다음 달에는 부산 연제에서 또 부탁을 받아서 다음 달에는 또 부산 연제에 이렇게 또 갔다 와야 될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다니면서 이제 무슨 내용으로 가서 교제를 하냐면 오늘 지금 보시는 이 내용으로 교제를 좀 하고요. 또 교회학교 운영에 대해서 또 교사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주로 이렇게 교제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정작 우리 기린노 교회 내에서는 이런 내용으로 제대로 교제를 한 적이 없어가지고 늘 부담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요일 날 또 우리 여러 형제님들 또 말씀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또 드려야 할 것도 같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런 시간 내기가 참 쉽지 않았는데요. 계속 부담들이 좀 되어 있어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좀 나누고 이 내용 자체가 1시간으로 끝날 내용들이 또 아니라서 좀 시리즈로 가야 될 그런 성질의 것입니다. 지금 예상하기는 5시간 내지 6시간 정도 1차 성경의 눈으로 본 자녀 교육을 가지고 좀 교제를 하려고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해가지고 리듬이 끊어지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시리즈로 수요일마다 쭉 끝날 때까지는 좀 갈 계획 가운데 있고요. 이번에 울산 중복교회에 가서 이 내용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녀 교육을 1시간 반을 해달라고 해서 5시간짜리를 1시간 반 해달라고 하니까 굉장히 좀 쫓겨가지고 막 그냥 했는데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그렇게 쫓길 일은 없으니까 좀 차분히 우리가 좀 짚어가야 될 부분들을 좀 짚어가면서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제가 이제 성경의 눈으로 본 자녀 교육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점이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죠. 주님께서 참 은혜의 복을 주셔서 자녀들에게 주셨는데요. 대구에 가니까 어느 성도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거기 가서도 이제 자녀 교육에 대해서 거기서 4시간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한 성도님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 5 낳았으니까 할 자격이 있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자녀를 다 키워본 경험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키워가고 있고
어느 하나 아들을 갖다가 이렇게 결혼까지 시켜본 그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제 눈으로 본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담이 가고, 또 특별히 저와 저희 가정을 아시는 우리 기린도 성도들에게는 더 많이 부담이 가는 주제이기도 또한 합니다. 이야기 들으시면서 소영재 가정이나 좀 잘하지, 이런 얘기를 뒤통수가 좀 간지러울 것도 같고요. 그런 어쨌든 이것이 화두는 던져야 될 부분 같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서 좀 어려운 주제지만 같이 이렇게 교제하려고 합니다. 제가 자녀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된 그 배경을 잠시 좀 말씀을 드리면, 잘 아시는 저희 가족이 총 8남매입니다. 5남 3녀 중에 제가 막내거든요. 원래는 11남매였는데 세 분이 어려서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본 분들은 형님들 누님들에서 7명, 저까지 8남매입니다. 위에 세 분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어린 나이에 돌아가셨다 하더라고요. 또 저희 저는 이제 태어났을 때에 부모님들이 이제 뭐 처음부터 교회 다니셨던 분은 아니고, 제일 먼저 구원 받으신 분이 저희 둘째 누님이십니다. 이제 환갑을 뭐 몇 년 전에 지나셔서 계시는 둘째 누님이 저 태어나기 전부터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구원을 받으시고 제일 큰 누님을 이제 전도를 하셨는데 머리끄댕이를 좀 많이 잡혔죠. 머리를 좀 많이 빠지셨어요. 전도한다고 큰 누님한테 이렇게 핍박을 굉장히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원래 핍박 많이 한 사람이 깨지면 또 확 깨지잖아요. 그래서 큰 누님이 구원받게 되고, 큰 누님이 구원받으신 이후에 저희 부모님들이 당장 지옥 갈 것이 걱정되시기 때문에 서울에서 토요일이면 내려와서 일요일날 교회 모시고 가고 또 다시 올라가고, 이것을 상당한 시간 동안 하신 것으로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게 자식이 토요일마다 내려오는데 안 가겠다는 말도 못하고, 또 동네에 교회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저희 고향에서 전주까지 교회를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도 그 딸의 정성 때문에 부모님들이 따라 나서시게 되고, 그 가운데서 부모님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선천적 그 믿음의 가정은 아니었지만 제가 구원받기 전에 두 분은 이미 구원을 받으신 상태에 있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부모님께서 저를 낳으셨을 때 저희 아버지의 나이가 50살이었습니다. 제가 신둥이라고 그랬죠. 신둥이. 어머니 연세가 48 이렇게 되셨고요. 48에 애 낳으신 분 계십니까? 뭐 거의 모친님들 이상은 안 계실 거예요. 자, 저희 때도 원래 부모님의 계획 가운데는 저도 없었고요. 지금 저희 7남매를 낳은 봉동에 그 송실행님이 계시는데 저보다 5살 많거든요. 그분도 부모님의 계획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저하고만 위 사람하고 5살 터울이에요. 나머지 다 2살, 3살인데 이 5살 터울이었는데 그 시철형님이 이제 43살에 어머니 나이 43살에 난 거죠. 그래서 이제 진짜 막둥이다 해가지고 그 형님한테는 막 보약도 지어서 먹이고, 또 이름도 돈 주고 장명가한테 가서 이름을 줘가지고, 저희가 다 영자 돌림인데 거기만 시자 돌림이에요. 근데 보약의 후유증일까 혼자만 키가 안 컸고 혼자만 체격이 굉장히 작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저기 봉동에 계신 저희 셋째 형님은 키가 1m 87이거든요. 저는 체격 이 정도고요. 결혼식장에서 이렇게 나이 순서로 딱 섰는데 저희 그 형님이 키가 167인가 8인가 게요. 엄청 푹 내려가죠. 그러다 보니까 장모님이 속이 상해가지고 이 형님 장모님이 속상해, 자네는 도대체 뭘 했나 뭐 이런 얘기도 하셨다는데, 거기까지는 막내로 인정을 받았는데 느닷없이 5년 뒤에 제가 태어난 거죠. 48살 되셨는데 7살 되셨겠죠. 7살 되셨는데 이제 입덧을 하니까, 아기가 들어선 걸 하니까 어떠셨겠어요? 당황스럽죠. 굉장히 많이 당황스러우셨다고 합니다. 당황스러우셔서 어떻게 하셨냐면 저를 지워버리려고 많은 애를 쓰셨습니다.
지금이야 뭐 이렇게 아이를 유산시키는 약이 나와 있지만 그때는 그런 약도 없었던 시대여서 하실 수 있는 것이 참 단순하셨더라고요. 하나는 쓴 약은 다 드셨대요. 쓴 약 먹으면 떨어진다 해가지고 쓴 약을 다 드셔가지고 이제 지우려고. 근데도 지워지지 않고 그 다음에 어머니께서 하신 게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일들을 하셨대요. 저도 이건 다 들은 내용입니다.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그 충격으로 아이가 떨어질 줄 알고 그런데도 강인한 생명력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같아요. 아마 그때 쓴 약이 후유증으로 이렇게 살이 찌지 않았을까. 보약을 먹은 형님은 살이 저저히 안 쪘고 쓴 약 먹은 저는 찐 것 같아요. 쓴 약이 더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늦게 태어났다고. 제가 태어났을 때 저희 큰 누님은 이미 시집을 간 상태였어요. 친정이 왔는데 뭔 아기가 하나 누워 있는 거죠. 저건 뭐야? 근데 어머니가 이제 저를 숨겨 놓으셨대요. 뭐 들킬 걸 뻔히 아는데 숨겨 놓으셔가지고. 근데 들어가면서 발로 한 대 차고 나가고, 네가 왜 태어나가지고 엄마 귀찮게 하냐, 나가면서 차고 나가고. 이것도 들은 이야기예요. 형들이 다 알려주더라고요. 야, 큰 누나가 너 되게 발로 차고 다녔다고. 이런 가운데서 이제 핍박을 받으면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었죠. 근데 뭐 지금 그때 제일 핍박을 많이 했던 큰 누님이 지금 저에게 제일 잘해주시는 분 중에 한 분이 되셔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하시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늘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계셔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팔남매 가정이 막내로 태어나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고집이 무척 강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두 가지 일화가 생각이 나요. 제 어렸을 때의 기억이. 하나는 제가 4학년 때 기억인데요. 뭔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그 고집을 많이 좀 부렸던 것 같습니다. 뭘 사주기까지는 내가 밥을 안 먹겠다고 선언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저희 아버지도 상당히 고집이 좀 있으신 분이라서 안 먹으려면 말아, 배고프면 네가 먹겠지 해가지고 하루, 이틀, 사흘 얼마나 버텼을까요? 지금 보시기엔 하루도 못 버티게 생겼죠. 얼마나 버텼을까요? 제가 일주일을 버텼대요. 일주일을 버티고 아버지는 여전히 해바를 때까지 해봐라. 아빠들은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약해셔가지고 어머니가 야 엄마가 해줄 테니까 먹자 해가지고 그냥 말로 했으면 아마 제가 또 버텼을 텐데 그때 기억이 지금도 나는 거지. 콜라하고 그 빵하고 사오셨어요. 그 콜라하고 빵하고 사놓고 야 먹자 하는데 거기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주일 만에 그 약속을 듣고 고집을 꺾고 빵하고 그 콜라를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제 기억 속에. 이게 아마 4학년이고 5학년 때로 기억이 납니다. 또 한 번은 이제 제 바로 위에 형님하고 이제 5살 차이 나니까 무엇을 하든지 제가 이기겠습니까? 지금의 제 크지만 어렸을 때까지 크진 않았으니까. 근데 이제 형한테 지면은 분에 겨워가지고 지는 게 당연한데도 분에 겨워가지고 나 죽어버리겠다고. 우리 학생들 잘 모르죠. 낫이라는 거 들어보세요. 낫. 벼벨 때 쓰는 낫 있잖아요. 그거 들고 나 죽어버리겠다고. 굉장히 과격했죠. 형이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졌다고 하면서 이제 말렸던 이런 기억들이 이렇게 있어요. 참 굉장히 모관하고 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모습을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 주님의 은혜로 중학교 1학년 때 1986년도 3월 달에 제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때 저희 집에 이제 교회를 형님들이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가정에 전도지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전도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전도지 불청객이라는 전도지가 있습니다. 불청객 혹시 아시는 분들 기억나나 모르겠네요. 불청객에 보면 한 노신사가 지팡이 짚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불청객이 뭘까요? 초청하지도 않은 손님을 불청객이라고 그래요. 이게 뭘까요? 죽음이죠, 죽음. 죽음이 이제 불청객인데 그 죽음을 가지고 전도지를 쓴 그 내용을 쭉 읽어가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가셨던 그 말씀, 요한복음 말씀, 로마서 말씀들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그리고 그 말씀 밑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했을 때 그때에 제가 주님 믿습니다. 아멘으로 이렇게 화답하게 되었고 그때 이제 주님 앞 구원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침례식을 중학교 2학년 때 87년 5월 24일 날 있었는데요. 87년도는 이제 저희 고향에 예배당이 생겼던 그때입니다. 87년도 1월 달에 1월 14일부터 17일까지 저희 고향에서 복음 집회가 있었고 그때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이렇게 더해지면서 1월 18일 날 바로 개척이 되어 버렸어요. 이건 뭐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호남쪽 교회 역사이기도 합니다. 전혀 교회를 세우려는 마음이 없었는데 이 많은 영혼들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렇게 긴급 형제님들 회의가 되면서 아무래도 교회가 바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결정이 내려져서 토요일 날 복음 집회가 끝났는데 그 다음 주 일요일부터 바로 교회가 거기서 스타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5월 24일 날 제가 화평교회, 지금 봉동교회죠. 화평교회 제일 1호로 침례를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구원받고 침례 받아도 성격은 이게 안 바뀌더라고요. 지금도 뭐 비슷합니다. 지금도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는 것이 그렇게 나 얼굴 모르는 사람들, 처음 보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간다는 것이 그렇게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냥 얼굴 익숙한 사람 있는 곳에는 괜찮은데 그래서 5년마다 초등학교에 있으면서 새로운 학교로 가야 되잖아요. 굉장히 내적인 스트레스가 심해요. 또 전혀 모르는 환경에서 또 생활해야 된다는 내색은 안 하는데 그런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중고등학교 시절 청년 때는 캠프도 거의 안 다녔어요. 캠프를 안 다니는 이유가 그 이유 때문이었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라는 그 스트레스 때문에 캠프를 안 다녔는데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다 갚아주시려고 요즘은 캠프 안 오고는 못 사는 인생이 돼버렸어요. 거의 매년에 1년에 2번 정도 지금 캠프를 하고 다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져 있고 두 번째 다른 사람 앞에서 말하는 거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가끔씩 그런 기억을 떠올릴 수 있게끔 주님이 하시는데 제가 안면틱이 있어요. 혹시 보셨나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긴장하고 말할 때는 이쪽이 이제 이 볼 근육이 굉장히 심하게 떨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대학교 때부터 이제 많이 이렇게 되어졌던 상황인데 제가 그 시골 정말 순수한 시골 아이였잖아요. 근데 대학교를 딱 들어갔는데 여자애들이 24명이더라고요. 남자는 저 포함 3명. 그래도 거기까지는 괜찮았어요. 밥 먹을 애들이 있으니까 그 3명이나 같이 먹으면 되니까. 근데 한 녀석이 1학기를 마치더니 군대를 가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이제 2명 남았죠. 2명은 1년 1학기를 마치고 2학년 2학기 때 군대를 가버렸어요. 아이고 저 달랑 혼자 남았어요. 달랑 혼자 남았는데 전과를 이렇게 과로 옮기는 일이 있는데 그때 여학생이 또 전과로 왔어요. 그래서 여자는 25명, 남자는 저 1명. 와 진짜 군대로 도망가고 싶은데 군대에서도 저를 안 받아줘요. 그래가지고 꼬박 2년 6개월을 25명 속에서 저 혼자로 살았어요. 어떤 기분인지 아세요? 모르죠? 그 무슨 밥에 도토리처럼 이렇게 있는데 또 성격이 이렇게 활발하고 이렇게 요양적이면 괜찮을 텐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혼자 있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유행시켰나 모르겠지만 혼밥. 요즘 혼밥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부터 유행을 선도했던.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학 시절을 이렇게 지내는 어떤 그런 과정, 주님 훈련시키신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캠프 가기를 꺼려하니까 캠프를 실컷 보내주시고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 거 부끄러워서 말 못하니까 이렇게 다른 데까지 가서 외국에까지 말할 기회를 주시고 어쨌든 그런 시기를 주님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제 모습을 생각하면 참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아니면 표현할 수 없는 단어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서 2010년에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고요.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가게 되면서 거기 문인호 형제님께서 방문하시는 김에 말씀도 좀 전해주시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셨고, 내용이 있냐고 했더니 자녀 교육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그동안 고민했던 것들을 이렇게 좀 모아서 또 읽었던 책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준비해서 필리핀에 가서 6번 정도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외국에 가 설교지만은 1시간 해도 통역하면 30분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준비해서 이제 가게 되면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제 자료를 모으고 생각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고요. 다음에 2001년도부터 교사 강습회, 또 어린이 캠프, 2002년도부터 호남쪽 어린이 캠프, 또 2007년도부터 전국연합 어린이 캠프, 이런 캠프들을 하면서 다음 세대 사역자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교제를 합니다.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도 이제 교제하고 같이 고민들 나누고 하는데, 그들의 동일한 고민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다들 지금 남의 자식 위해서 와서 지금 회유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동일한 고민은 집에 있는 자기 자식 고민이에요. 집에 있는 저 아이들은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고민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 이 어린이 사역자들의 자녀들이 만약에 탈선을 하거나 어린이 사역자의 자녀들이 어긋난 길로 갔을 경우에 거기에서 오게 되는 이제 그 충격이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듣게 될 내 개인이 욕먹는 것이 아니라 뭐 어린이 사역한다는 사람들 말이야, 자기 자식들은 돌아보지도 못하고 자기 자식이나 잘 가르치지, 이런 소리가 이제 들려올 것 같은, 뭐 대놓고 누가 그런 얘기를 하시겠습니까마는 그런 것들이 늘 의식되어져가는 그런 어떤 중압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여기 없는 우리 강혁이가 저에게도 이제 그 뼈에 사무치는 이야기를 2번을 했죠. 한 번은 초등학교 1학년 때 밥 먹으면서 했던 이야기였어요. 아빠는 왜 방학 때도 나랑 안 놀아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학교 다닐 때는 바쁘다고 하면서 방학 때는 또 왜 캠프 다닌다고 하면서 나랑 안 놀아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몰려왔어요. 그때가 이제 막 그 전국연 어린이 캠프 준비하라고 막 그 스케일이 크니까 원주로 뭐 천안으로 막 다니고 주말마다 답사 다니고 회의하고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또 이제 캠프 때 이렇게 하니까 이 아이가 이제 그 스트레스가 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 아이가 좀 컸을 때 한 4학년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한 번은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이 녀석은 기억도 못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아빠의 마음에 박혀 있어서, 아빠는 우리랑 안 놀아주려고 아들만 쪼로록 낳지 하는 거예요. 집 밑으로 다 남자아이니까 꽁만 던져주면 잘 노니까 우리랑 안 놀아주려고 아들만 이렇게 다 낳았구나 하더라고요. 야, 그게 아니고 그건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야. 근데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하셨네? 그렇게 답변을 했지만 굉장히 좀 씁쓸한 아이들의 그 기억 속에 아빠는 아빠 바빠, 결국 나빠, 이 흐름이거든요. 우리 형제님들 한번 해보실래요? 아빠 바빠 나빠. 안 그러신가 봐요. 아빠 바빠 나빠. 이것이 이제 우리 아이들의 입에서 이렇게 이어지는 소리가 굉장히 마음이 좀 아픈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학교를 계속해서 하면서 처음에는 계속해서 교사 교육에 거의 모든 것들을 쏟아 부었다라고도 이렇게 과언이 아닙니다. 2001년도부터 전국적 강습회를 하면서 벌써 작년까지 43회의 교사 강습회를 했어요. 43번에. 또 교사 캠프를 아마 8번, 1박 2일, 2박 3일 교사 캠프를 8번 이렇게 했고요. 또 호남적 연합 강습회를 7회인가 8회인가 정도 했습니다. 하루에 1년에 한 서너 번씩에 계속해서 이게 교사 강습회를 통해서 교사들을 양육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쏟았는데, 이제 그때의 총각이었던 처녀였던 형제 자매들이 결혼을 하게 되고 그들이 이제 자녀를 낳게 되고 저희들이 했던 그 고민을 그들도 이제 동일하게 하게 되는 그런 시점이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 교육학교하고 자녀 교육은 이제 별도가 되어질 수 없다. 이것은 함께 가야 될 영역이다라는 것들을 고민하게 되고 이건 협력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지역교회에서 이렇게 저를 불러서 이렇게 집회를 요청할 때는 늘 이 두 가지를 지금 같이 부탁을 합니다. 두세 시간은 교사 교육에 대해서 해주고 또 한두 시간은 자녀 교육에 대해서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데가 꽤 많아요. 그러면서 우리 기린노교회도 이제 교회학교 이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부모들에 대한 이 측면도 이제 같이 가야 될 시점이 된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면서 성경의 눈으로 본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자녀 교육의 목적이 무엇이세요? 자녀를 왜 키우세요? 이거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좀 가야 될 부분 같습니다. 아마 오늘 여기까지 하면은 맞춰질 것 같은데요. 자녀 교육을 왜 하냐? 무엇을 위해서 자녀 교육을 하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아이가 어떠한 아이가 되었으면 하세요?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 자녀들이 어떠한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이제 어쩌면 자녀 교육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내 자녀의 모습을 어떠한 모습으로 10년, 20년 후에 내 아들, 딸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시죠. 어떠한 모습의 아들, 딸이 되어져 있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여기 지금 청년들은 나랑 관계없는 이야기다가 아니고 우리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부모님이 생각하는 모습하고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청년 학생들 생각하는 모습하고 또 얼마나 다른지 한번 여러분들 또 우리 앞에 있는 우리 학생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빠가 나를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키우고 있을 것인지, 우리들의 교육의 목적, 자녀 교육의 목적은 무엇일까? 어떠한 모습이 되기를 원할까? 우리 부모들은 그거 한번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저에게 물었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 왜 내가 이 자녀를 키우고 있지? 낫으니까? 이건 너무 무책임한 이야기이고요. 내 자녀의 모습이 10년 후에 제가 아이들 5이 있다 보니까 더 고민이 되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10년 후에 저 아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뭐 키가 커 있겠죠. 그러죠. 한 학교를 다니고 있을 거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아이가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정해지지 않으면 방향 없이 가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가져올 것 같습니다. 내 자녀 교육의 방향, 우리 청년, 우리 학생들은 나는 그러면 어떠한 사람으로 드러나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교육학교와 관련돼서 공부를 좀 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잡은 목적입니다. 이것을 따라하시라는 건 아니고요. 한번 참고하시고 나는 과연 어떠한 목적으로 자녀를 키우는가? 3가지 좀 이상적인 목표 그리고 3가지 좀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저는 우리 아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교육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입니다. 이것은 교회학교에서 추구하는 아이들을 길러내는 목적과 또 많이 흡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이유를 그는 가리켜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각의 한 사람 한 사람을 권하고 또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이유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다 라는 거였습니다. 제게 5명의 아이를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제목은 그렇습니다. 이 5 아이가 세트로 가는 게 아니고 이 5 아이가 하나하나 한 명 한 명의 아이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구원받는 것은 기본이고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야 된다라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자녀교육의 두 번째 목적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져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저희 이제 두 번째 자녀교육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고린도서 10장 37절에 있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결국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의 삶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라는, 이것이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정리한 저의 자녀 교육의 목적입니다.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겁니까?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제가 아이들을 키우는 자녀교육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조금 추상적인 개념이죠.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정리를 다시 해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것의 기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것의 지식의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성경에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함부로 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신의 일을 대충 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일의 근본인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기도하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이제 제 구체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끔씩 아이들이 딴짓을 할 때 방문을 어떻게 하죠? 딴짓할 때, 그렇죠, 걸어 잠그죠. 걸어 잠그고 딴짓을 합니다. 그러면 옆으로 돌아가서 창문으로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볼 때는 다 있긴 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아이들이 좌우를 살피는 거죠. 좌우를 살펴서 아무도 없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 자주 하는 얘기가 있죠. 우리 앞에 민혁이 앉아 있는데, 민혁 어디 보라고 그러지? 위를 보라고 가르칩니다. 위를 봐라. 문 잠그고 좌우 살피지 말고 위를 봐라. 모세가 자기 백성이 핍박받으니까 애굽 사람을 한 대를 딱 쳐버리죠. 그때 뭐 하고 나서 뭐 한 뒤에 친 줄 아세요? 좌우를 살피는 한 대 퍽 칩니다. 고의적인 살상이었습니다. 뭐 충동적인 살인이 아니고 일부러 죽인 거였어요. 좌우를 살핀 거예요.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은 내가 의도하지 않은 죄를 짓는 게 아니죠. 이건 고의적인 죄입니다. 무슨 죄예요? 좌우를 살피지, 하늘을 살피지 않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제일 큰 고민은 뭐 부모들이 언제까지 아이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아도, 부모가 보지 않아도 아이들이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보디발 아내가 유혹했을 때에 그때 요셉이 한 이야기 뭡니까? 내가 어찌 보디발에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만약에 요셉이 좌우를 살피는 사람이었다면요, 좌우를 살펴서 보디발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는 사람이었다면 그의 고백은 내가 어찌 내 주인한테 그렇게 잘못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살폈던 것은 좌우가 아니었습니다. 어디예요? 위에죠. 위에. 하나님이 계신, 위에 계신 하나님을 그가 의식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인가?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그분을 의식하면서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주신 여러 가지 재능과 은사가 있습니다. 이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은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사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을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냐면 열매를 많이 맺을 때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많이 맺는 비결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기를 소원하시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받고 있는 재능, 은사, 뭐 이것뿐이겠습니까?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있을 수도 있고요. 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것 말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것들은 나 혼자 누리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곧 설날이 되죠. 설날에 어른들한테 또 이게 세배할 때 무슨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미 충분히 받았죠. 더 무슨 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히려 복을 받으라보다는 복이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또 하나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인사말이 그렇게 적절한 것 같지는 않아요. 자, 그러니까 어떤 형제님이 얘기하더라. 그럼 바꿔야겠다. 복을 받았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누려야죠.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라고 이렇게 인사를 바꾸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복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뭐예요? 누리라고 주셨나요? 이것은 굉장히 이기적인 겁니다. 이것은 철저한 선민사상에 입각한 유대적 사고입니다. 그들이 뭐 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했다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복을 다 누리기를 원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이 제외된 사람들은요, 멸시했어요. 개라고 취급하면서 그들은 아주 그냥 경멸했던 사람들이에요. 왜?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이 복은 내가 누릴 것이지 너희들하고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주신 이유는 누리라는 거예요? 전달하라는 거였어요. 너를 통해서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누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가 아니고 뭐라고요? 나누세요가 돼요. 나누세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이제 뭐 해야 됩니까? 나누는 거예요. 자, 복의 통로라고 들어보셨나요? 복의 통로. 자, 통로가 되는 거예요. 통로. 자, 통로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막는 거예요? 트는 거예요? 트는 거죠. 근데 이 복을 통로면 나는 그럼 혜택이 하나도 없나요? 흘러가 버리니까? 아니에요. 통로가 되면요, 나는 늘 차 있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수도꼭지에 통로가 되면 그 수도꼭지 그 관은 어떻게 있어요? 물이요, 늘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것을 옆으로 전달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고여 있으면 썩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나누라는 것이죠. 나누라는 거. 그 재능과 은사와 물질과 시간과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착역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가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세 번째는 세상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삶으로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찾으셨으면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또 하나의 일이 있는데 그건 뭡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칭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또 우리가 힘쓰고 있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거기 16절에 나와 있는 대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을 다 포함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인데 잘나가지고 그러한 어떤 높은 권세를 차지하고 또는 돈이 많아가지고 또는 명예가 높아서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다는 걸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것보다는 나에게 있는 주어진 것으로 인해서 그러한 일들을 행함으로써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소금과 빛으로서 주님께서 살아가기를 명하고 계십니다. 자, 소금이 하는 일은 뭡니까? 썩어가고 있을 때 소금이 들어가면 부패가 방지가 됩니다. 내가 어느 그룹 안에 들어갔을 때 그 그룹에서 하고 있었던 잘못된 일들이 계속 진행되어 가는지 아니면 내가 들어감으로 해서 그것이 딱 멈춰지게 되는지, 또 세상이 빛으로 살아갈 때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정죄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나로 인해서 더 시너지를 받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들에게 선한 행실을 통해서 그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가지고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래서 우리 자녀교육의 목적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들의 삶의 이유와 동일한 것 같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목적도 뭡니까? 이 아이들이 장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때에,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들의 영향력을 행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성경적인 자녀 교육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나의 이 자녀들에 대한 이 가치관이 과연 성경적인 것인가 한번 먼저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자녀들에 대한 관, 우리 자녀가 이랬으면 좋겠어,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행동했으면 좋겠어, 한번 거기다가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왜 그래야죠? 왜 그래야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때로는 자식 잘 키웠네 이 소리 듣고 싶은 부모의 욕심이 있어요. 없으신가요? 저에게는 있더라고요. 참 자식 잘 키웠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 욕심이 있더라고요, 부모들에게. 또요, 자식 자랑이 발불출인 줄 알면서도 하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자녀를 내세우고 싶은 마음들도 있어요. 또 때로는 내가 못했으니까, 내가 고생했으니까, 나는 그렇게 못 살았으니까 너라도 그렇게 살아라 하는 거라면, 아니 그거 다 두고 네가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다. 우리 부모들이 자주 내뱉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그 예배의 자리에 누가 올라가 있는 겁니까? 내 자녀들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내 자녀가 우리 자녀를 키우는 목적이 그거라면 우리는 정말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자주 쓰는 문장 같아요.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다 너를 위해서 하는 소리야. 물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건 우리를 위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그 마음에서 나온 그 한마디는 과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한 말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좀 더
냉철하게 생각해보고 그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이제 고민하고 기린교회 다음 세대가 정말 하나님을 경유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청년들 또 학생들로 자라날 수 있게 되기를 우리가 또한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다음 주에 더 이 부분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